길 위에서, 도인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인생이 궁금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원시리는 떠돌이 방랑자처럼 수많은 도인들을 찾아가서 묻고 듣고 곱씹어 생각하곤 했다. 그런 목마름은 교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길러도 가라앉지 않았다. 충남 보령에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남편 직장 따라 전주 근처로 옮기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원시리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 그곳은 한마디로 교사 지옥이었다. 교장 집에 가서 소녀 100일 잔치 준비까지 거들어야 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보통 5시 반이면 퇴근을 하였는데 보령에서는 6시부터 1시간씩이나 직원 회의를 했다. 환멸이 들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보다 학교 체제 자체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부당하고 슬펐다. 원시리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었다. 1년을 쉬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원시리는 다시 교사 시험을 치르고 경기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원시리는 쉬는 동안 전국에 있는 많은 도인들을 찾아다녔다. 스님 무속인을 가리지 않았다. 원시리는 특히 신통력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신통력이 곧 도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무아와 평등의 실상을 바로 보는 깨달음이 뒷받침되지 못한 신통력은 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도진 스님은 비군이었다. 젊어서는 병을 잘 고쳤고 나이 들어서는 전생을 잘 보았다. 도진 스님은 원시리의 수행을 자주 이끌어주기도 했다. 천도제 지낼 때 원시리 전생을 보고 대사, 국사, 율사만 했다고 이야기한 스님이다. 신중 기도를 같이 하면 신장들이 원시리를 보고 친구를 만나 반갑다고 손뼉치고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무 스님은 스승 없이 혼자 수행하는 분인데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다. 전화기만 들어도 상대방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았다. 가부좌를 틀고 명상 상태로 일주일을 유지할 수도 있는 분이었다. 오무 스님은 특별한 영가 천도 능력이 있었다. 원시리도 처음에는 그로부터 많이 배웠다. 대행 스님은 훌륭한 성취를 많이 남긴 분이었다. 비구니의 몸으로 한마음 선언을 설립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포교 활동을 크게 한 분이었는데 영통함이 남다르다고 했다. 이를테면 장문 속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보는 분이라 했다. 이러한 도인들을 찾아다니는 사이 원시리는 점차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을 앞에 놓고 가만히 명상을 하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화면처럼 눈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양눈 사이의 미간 부위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하얀 터널처럼 생긴 원이 보이고 그 원을 쭉 따라가다 보면 끝부분에 선명한 화면이 나타났다. 제3의 눈, 영혼의 눈이 특별히 발달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신통하다는 도사를 찾아갔는데 상담하는 중이었다. 도사는 원시리의 상담은 하지 않고 원시리더러 처음 본 사람이 왜 왔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가만히 텔레파시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라고 했다. 연꽃이 보여요. 아기가 보여요. 이분 아이가 안 생겨서 찾아오셨네요. 연꽃이 벌어지는 걸 보니 곧 생기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도사도 쩍 할 말이 없었다. 이후로 원시리는 신이 났다.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전생도 보이고 고민도 다 보이기 시작했다. 그 후 원시리는 대구의 한 사찰에서 담대한 결심을 했다. 혼자 수행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서움에 도전하기로 했던 것이다. 원시리는 날이 어둑해지자 무서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위에 앉아있을 작정이었다. 가부좌 자세로 앉아 무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 아, 바위. 이 바위는 무섭지 않아서 여기 있겠구나. 나도 바위가 되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어느 순간 몸이 부둥뜨면서 원시리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바위와 합일되는 순간이었다. 평화와 고요함만 남았다.
가구좌를 풀고 바위 위에서 내려오는데 발이 물에 푹 빠졌다. 차로 돌아와 보니 운동화만 조금 젖었을 뿐 다른 곳은 전혀 젖지 않았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40대 초반의 어느 날부터 원시리는 쿨한 포기도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실제로 안정된 까닭일까?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그 즈음에 원시리는 꿈을 꾸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뤘다. 이제 가도 원도 한도 없다. 나 좀 데려가 달라. 원시리는 어딘지 모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꿈에서 외치고 있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 된다고 해요. 누가요?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요. 왜요? 공의 도리를 깨치기 전까지 데려갈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나지막이 이 소리가 들렸다. 가자, 이니스프리 언덕으로 가자. 이 소리는 원시리 마음속에 계속 남았다. 이니스프리라는 소리를 들은 얼마 후 원시리는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다. 침대에서 내려와 대굴대굴 구르며 바닥을 마구 쳤다.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어졌다. 심장마비 증상이 온 것이다. 가까스로 정신이 들자 원시리는 생각이 달라졌다. 땅도 자식도 남편에 대한 관심마저도 사라졌다. 심지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학교 생활도 시들해졌다.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구나. 오늘 저녁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은 나와 멀지 않구나. 아주 가까이 있구나. 얼마 후 같은 해 원시리는 또 한 번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다. 관심이 사라진 땅을 처분하려고 내놓은 터였다. 때는 한겨울, 땅이 팔렸다는 소식에 운전대를 잡고 급하게 달려가던 중이었다. 약간 경사진 2차선 눈길에서 앞에 가던 시골 버스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200m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브레이크도 핸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왕 죽을 거 편안히 가자. 원시리는 손과 발을 다 놓아버렸다. 그 순간 엄청난 소리를 내며 차가 도랑에 처박혔다. 에어백이 터졌다. 차는 폐차시켜야 했지만 원시리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 이후 원시리는 더 달라졌다.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는 없었다. 이런 화두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죽기 전에 하고 가야 할 게 뭘까? 그때 꿈에서 들었던 그 이니스프리는 뭘까? 원시리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 상태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직계를 냈다.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보진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전 아무래도 수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스님은 원시리의 사연을 듣고는 같이 만행을 떠나자고 권유했다.